오늘 본문은 바른 신앙과 미신, 그리고 윤달의 좋은 점, 이 부분에 우선 사람들이 미신이 무엇인가, 또 미신이 아닌 게 무엇인가. 그럼 미신이 아니란 말은 바르고 밝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둡고 이게 왜 믿어야 되는지, 남이 좋다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냥 좋다 카더라 하면 믿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고, 이런 거 미신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신인 것이 많이 있어요. 미신이라는 말은 어두울 믿자, 믿을 신자, 어둡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미신이라 그래요. 반대로는 정명신앙, 바르고 밝은 신앙인데, 이걸 말하려고 아주 많습니다만, 우선 거기 유인물 나누어 드린 대로 불교는 미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고 득믿음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근본 부처님, 우리와 같은 실존 인물이 왜 죽어야 하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고행하셨고, 그 다음에 선정, 명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다 아셨고, 우주와 자연의 진리와 생사의 진리를 다 아셔서 그걸 가르쳐 준 게 불교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뚜렷하고 가르침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명신앙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떤 분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신하고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다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다. 불교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조금 전에 신중불공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처님의 화인이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 차원에서 보면 괜찮은데, 자연 진리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언제나 어디나 실존 인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개선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하는 데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확실한 신앙이다. 그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며 완전한 인격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확실히 아셨어요. 그것은 나고 죽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 마음 다스림을 잘 알아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들이 실존 인물임을 증명했고 또 증명됩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의 깨달음을 얻어서 보여주셨고, 그 길로 가도록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의 상을, 그분은 이제 80년을 사시다가 육신은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그분은 눈으로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분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분을 대신해주고, 그런 게 불상인데, 이제 편협하고 신을 믿는 종교는 우상이다, 불상을 보고 쓸데없는 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의 그 정말 편협하고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들 속에서 빠져서 그럽니다. 편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친 날 이사를 해서 좋단다, 어디 가면 부정 탄단다, 막연하게 왜 부정 타느냐 몰라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좋단다, 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모르고 막 믿는 게 이게 미신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확실하게 바르고 대상이 뚜렷하고 그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맞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달에 이사, 집수리, 묘지, 조성, 묘지를 꽂히는 개토, 또 파서 옮기는 개장, 우리 조상님들은 또 현재도 우리 부모님의 유해를 잘 모시고 하겠다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와 자손들 모두가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근본이 되고 사람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신이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런 걸 옮긴다든지 개토를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무슨 날이 좋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는 장을 담그는 날도 12진법 중에 무슨 날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띠는 팔자가 세다. 그런 말까지 다 들었어요. 그건 참 편협하고 잘못된 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행 12진법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조선시대, 일제시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그 시대에 인문과학도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안 배우고 또 이런 예법이나 불교도 안 배우고 그래서 그냥 조상님들 하는 한 부분만 나쁘다더라, 해롭다더라, 이래서 좋다 하더라 그런 것만 막연하게 전해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쯤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달이 없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하도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빠지고 막연히 모르고 하니까 윤달에 하면 좋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윤달은 왜 윤달이 좋은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다른 해는 12달이 딱 짜여있고 12달마다 제사 드는 날도 있고 생일 드는 날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계중하는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 또 그 동지에 모시는 날도 있고 막 있는데 윤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윤달에는 생일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유달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달에 다른 그런 일을 하면 좋다라는 뜻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절에서 삼사순례를 한다 생전예수제를 한다 하는 것도 다른 달은 다달이 또 절에도 정초나 정초기도가 있고 또 7월 오면 조상님 천도제가 있고 다달이 기도 있고 또 가정에도 제사 생일이 있는데 윤달은 그런 게 없는 여유달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름 쭉 써붙이는 거 보입니까? 왜 써붙여놨어요? 이런 분들은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써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업빚을 갚고 금생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잘 닦아서 임종시에 편안하고 내생에도 극락하고 그런 걸 배우고 익히고 닦아서 하는 것을 생전예수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고 이제 사람들도 알고 부처님도 아시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 생전예수제 동참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안 한 분들 지금 동참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서 윤달이 좋단다. 근데 윤달이 좋은 것은 이제 알겠죠. 그런데 윤달이 좋다. 묘를 손보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청명한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꼭 그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청명한식은 이 3, 4월에 땅이 얼지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풀도 나무도 옮겨 심고 하면 잘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양력 3, 4월이면 좋다고 보면 되고 윤달이라도 좋다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너무 더운 윤달 그때 일하기 힘들죠. 꼭 윤달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미신이 아니고 정신으로 바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 들었죠? 부처님 말씀. 무슨 이사를 가야 된다, 묘지를 손봐야 된다, 집을 수리해야 된다. 그런데 심지어 옛날에 어른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병도 자주 나고 그래서 하니까 심지어 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조금 장거리 외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장거리 버스 타고 좀 먼데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흐렛 날은 가지 마라 그런 것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죠? 그럼 왜 아흐렛 날 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 했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단순히 그런 걸 말씀한 분은 구라는 숫자가 안 좋다는데 애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어디 건물에 가보면 꼭 엘리베이터에 1, 2, 3, F, 5 이렇게 돼 있어. 4나 F나 내나 4층인데 그래서 4가 안 좋다, 9가 안 좋다. 그것도 우리들이 지어낸 것이고 개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은 언제나 좋은 때, 어느 곳이나 좋은 곳, 어떤 일을 해도 언제나 좋은 때인데 막연히 언제나 좋은 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뜻이 나고 조건이 맞을 때가 좋은 때다. 내가 하고 싶은데 조건이 형성 안 됐으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장거리 가려고 하고 아니면 묘지를 손보려고 하고 그런데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안 좋은 날이 되겠죠. 땅이 꽁꽁 얼었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고 내가 뜻이 날 때가 좋은 때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을 할 조건이 맞고 여건이 형성되고 내 뜻이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좋은 때다. 그날이 좋은 날이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스님 보고 날 받아주세요 안 해도 되겠죠.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라. 여행 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면 굳이 오행하는 사람한테 스님한테 날 받아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윤달이 왜 생겼는가? 그건 다 아시겠죠? 알아도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이거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만 배워도 다 아는 것인데요. 이제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원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맞추어진 달력이 음력이에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9.531입니다.
그걸 12달 합하면은 354일 뿐이 안 돼요, 1년에. 354.36일이고, 태양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365.24일이 돼요. 그래서 5.24일 이걸 남겨놨다가 4년마다 윤년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로 만들어서 2월이 윤년에는 양력으로 2월이 29일로 하루 더 만들죠. 그 다음에 음력은 이제 음력하고 차이하고 54일하고 65일하고 벌써 10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3년마다 모아가지고 한 달로 만든 게 윤달입니다. 그 윤달은 그런 차이에서 만들었는데 왜 윤달이 좋으냐 한 연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행사나 바쁜 일이 없는 여유달이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올 윤달 좌로니까 윤달에 대해서 이쯤 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막연히 윤달이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알면 꼭 윤달에 해야 될 것인지 윤달에 안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알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자 시한수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그게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차나무꽃 산하덕진 진초록 찻잎 사이로 가을바람 타고 피어난 꽃 새하얀 잎새 빛으로 샛노란 꽃술 향기로 부지런한 일벌을 불러서 자손 번성 도우미로 하듯이 맑고 밝은 부처님 법으로 바른 정진 덕의 향기로 평화정토 일꾼들 청하고 싶다. 청순하고 고운 꽃은 설암풍에 눈물 없이 낙하로 떠나듯이 진리 불변 수연 방편 설법하고 고난 없이 편안하길 기도했음도 미련 없이 놓아야지. 남은 씨앗은 봄볕 아지랑이도 머금고 5월 화살촉 소낙비도 걷더니 받아 먹고 앞 들판 황금알곡 연걸어가는 소식에 토실토실한 갑옷 입은 열매되어 찬설이 맞이한다. 꽃이 피고 지고 열매 성수까지 장장 1년 4계절 고락을 견디어서 모든 씨앗, 모든 열매 중에 장수왕이 되었구나. 세월 따라 희비에도 노고에도 담담하게 세상 따라 역경에도 순경에도 태연하게 뚜벅뚜벅 가야지. 예, 끝입니다. 이 시를 들어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우선 녹차 나무나 녹차 꽃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연꽃? 아, 연꽃이 떠오른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역경, 순경도 잘 익히고 뚜벅뚜벅 가는 사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디 있는데요?
예, 꼭 그렇게 물으니까 안 해요. 예, 저 개인의 심정, 내 개인의 원을 여기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녹차를 비유해서. 근데, 다른 씨앗은 보통 꽃이 피고 열매가 되기까지 며칠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익어요. 익는데, 이 녹차는 10월, 11월에 우리나라 기후에서 하얀 꽃이 지면 그게 열매가 익어가기까지 뒤대 10월쯤 돼야 열매가 다 익어요. 그리고 11월쯤 되면 싹 벌어져고 알이 쏙 빠져요. 그만큼 녹차는 1년 내내 씨앗을 익혀갑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도 직근으로 깊이 내려가요. 그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차가 만들어지고 좋은 씨앗이 만들어진다. 이게 녹차 나무고 녹차 꽃입니다. 그래서 차의 근본이 녹차고 여기 시에서는 열매 씨앗의 왕이 됐다. 제가 그렇게 칭찬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빨리 해야 되겠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잘해야 되겠다고 조급하지 말아요. 대가는 만큼 순리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올바르게 뚜벅뚜벅 가다 보면 된다. 그런 신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